오늘 설교는 그동안 냈던 8번의 설교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는데, 우리 장미용교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마음은 장미용교는 어떻게 보면 내놓을 만한 괄목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순수하고 소소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따뜻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렇죠? 어디다 내려서 큰 건물은 없어도, 이번에 우리 그 둘째 아이 결혼식에 온 우리 그 하객들 가족들이 막 교회 좋다고,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교회가.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봄볕이 들어와서 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겉에 보이면 이렇게 보여요. 느껴지죠 여러분? 사람 안 사는 집은 왠지 모르게 스산하는데, 또 사람의 집안에 있는 집은 따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훈기를 느낍니다. 무슨 훈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훈기. 느끼시죠? 그걸 이번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훈기가 느껴집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설교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8송이의 그 꽃송이 설교를 했습니다. 총 9개인데 하나는 마지막은 뭐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엉겅퀴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피우고자 하는 꽃은 8송이의 꽃이에요. 그 8송이의 꽃을 한번 쭉 읽어보고 거기에 의미 담겨져 있는 것들 읽고, 오늘은 아무래도 학교 공부하는 것 같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오. 시작. 첫째, 장미꽃. 인생의 황무지가 축하와 축복을 받을 장미꽃이 피려면 최소한 20년 정도는 열정적으로 힘써 꽃을 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미꽃 같은 하나님의 축복,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믿음을 잘 해야 돼. 잘 갖고, 내 이 꽃밭을, 내 마음의 꽃밭을 20년을 잘 관리를 해야 내 삶에서 장미꽃 같은 축복이, 축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시면 우리 20년만 잘 견딥시다. 20년이면 많이 바뀌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20년이면 축복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 시작. 백합화입니다. 백합화가 되려면 인생의 골짜기의 외로움과 가시의 고통이 있다면 반항하고 불평하지 말고 향기로 말해야 합니다. 비록 드넓은 들판에 들풀처럼 피어있다 할지라도 백합화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미용교는 성전에 핀 백합화로 삽시다. 우리가 신앙의 백합화 꽃을 피려면은 나 외롭다고, 나 골짜기 있다고 막 반항하고 가시에 찔린다고, 나 시험 당한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기도의 향기를 내면 돼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작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평신도라고도 기죽지 말고, 그냥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라고 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 정말 이름 없는 목사로서 백합화의 향기를 내는 목사로 살고 있다. 이거 우리 정체성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꽃을 하나 핍니다. 백합화를 핍니다. 세 번째, 시작. 창포꽃입니다. 창포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내 모습이 볼품없어 보이고 부서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내면 충분합니다. 비록 내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조화와 연합을 이루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 존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나오면 된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 존재가 없을지라도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말없이 갖다 도와주고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정말로 그 정도만 된다면 아름다운 창포꽃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피울 꽃입니다. 네 번째 꽃이죠. 고벨하입니다. 읽어보죠. 고벨하 신앙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합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벨하가 되읍시다.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내가 못 견디하는 거야. 그거 끌어안고 밤새껏 같이 기도도 해주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고벨하의 꽃을, 해나라고 아시죠? 해나. 여러분 강조죠. 고벨하의 꽃을 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거든 그냥 돌아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권하시죠. 당신이 아플 때 저는 기도하고 있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이 아프면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시작. 근데 오늘 왜 이러셔? 우크라이나 폭탄 맞으셨어? 왜 자꾸 이렇게 다 깔아서 힘냅시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상처를 받아 아파하면 내가 그걸 가슴 아파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게 바로 고벨하의 꽃을 피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번흥화입니다. 고벨하와 번흥화 같이 설교했었죠. 번흥화의 삶은 냉랭하고 한기스러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향기로 적게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회 어느 단체는 쌀쌀하고 냉정 맞을지라도 예배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지요. 이게 바로 번흥화의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장미용교회만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 따뜻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하시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우리 교회 오면 다 따뜻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듣꽃입니다. 읽어보죠. 나듣꽃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을 벌리지 않는 잘 밀봉된 과묵한 신앙의 대장부로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방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아파해서는 안 돼. 그럴 때 내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반면에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데 힘들게 하거든 입을 딱 다물고 신앙의 대장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스꽃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나드향을 갖다 부어주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장례를 먼저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 여섯 번째 꽃도 피워나가십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살구꽃이죠. 살구꽃의 은혜를 받으면 시대를 먼저 읽는 뛰어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소망을 전하는 순금등대가 됩니다. 살구꽃 신앙에 되면은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앞으로 될 일들이 민감해져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들이 신앙으로 민감해서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고 기도해주고 진단하고, 담임 목사님 이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 어려운 시험이 오고 사회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미리 기도하고 미리 알고 깨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것이 살구꽃이 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전도서에 가면 머리가 살구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이제 하얘졌다는 의미도 하지만 여기서 살 곳은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깨닫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구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시작.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사론의 수선화 같은 그리스도인은 겸손함이 넘치는 청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대표적이고 으뜸이 되는 기독교 신앙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별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 같지는 않는데 만나보면 깊이가 있어. 별로 아는 것 같지 않는데 대화를 해보면 너무 많은 게 많아.
이게 바로 수선화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면 교인들이 외모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보면 깊이가 있고 어느 사회에 가든지 대표가 될 수 있는, 뛰어날 수 있는 신앙 인재가 되는 수선화가 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의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8가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집에다 또 8가지 꽃을 쫙 심어놔다,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이 의미가 궁금하면 이거 달라고 그러세요. 원고 방송실, 아니 저한테도 얘기해서 제가 원고 드릴게요. 요거는 그대로 따서 여기다 이렇게 백합 심어놓고 뜨르륵 적어놓고 해볼만 하죠.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해요. 이건 지혜이니까 집에서 오늘 여기 8가지의 꽃 중에서 한 가지, 나는 이걸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의미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그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꽃을 피우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으로 자기 아집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엉겅퀴는 어떤 경우든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받을 신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로써 세월이 갈수록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엉겅퀴는 제거해버려야 돼요. 교회의 방해가 되고 인생의 방해가 되는 엉겅퀴는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 교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8송이의 꽃을 쫙 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할 일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축하부터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1월부터 2월까지 걸어온 우리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축하할 일을 주실까? 이 8송이의 꽃이 우리가 이미 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런 거 주실까 하는데 제 마음에 은혜다, 긍휼이다. 우리 교회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꾸 축하하는 일들을 간증하게 만드시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떠오르는 게, 저는 왜 숫자에 이렇게 민감하죠? 산수는 되게 못하는데 이건 참 잘 알아. 현재 제가 꽃이 몇 개 했었어요? 8개. 그런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8주간의 축하할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8주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월 첫째 주 주일에 2030 세대 축하해서 다 축하했습니다. 2030 세대들이여 축하받을지어다. 아멘 좀 세게 해주시면 그 사람도 축하받을지어다. 왜 내 아들들 축하하자는데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몰라. 2030 세대들아 축하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축하 예배 드렸어요. 1월 둘째 주 저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셋째 주는 제가 기억이 안 났어. 혹시 빼먹었거든. 저한테 목사님 셋째 주에 내가 축하받았어요, 그거 얘기해줘요. 나 왜 그게 생각이 안 나는지 요즘 가다가 자꾸 신호등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몰라. 넷째 주에 우리 허미경 집사, 이석동 성도님 장남의 이우빈이 솔라이츠 세션 정식 멤버가 돼서 축하했었어요. 다음날 또 다음 주간에 허미경 집사님 그 딸이 우진이가 실내 건축사 설계해서 필기 합격했다고 축하했어요. 기억나시죠? 4개. 그다음에 이제 2월 달로 넘어와 봤더니 첫째 주에 또 터뜨렸어. 저 김연아 집사님이 현 하트몰을 창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축하했잖아요. 스타트를 끊어서 2월 달 스타트. 저 스타트맨이 저기 앉아 계시네. 둘째 주일날 우리 김민태 집사님 검달 아파트 당첨됐대. 그 집 그때 축하 났어. 김지태 집사 부장 승진했대. 박정훈 권사님 그때 시트은행 직장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 어우, 나 정말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눈물 흐르는 기도했거든요, 제 마음에. 본인도 그랬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보배가 대학 합격했다는 얘기 듣고 이번 주에 넷째 주에 저희 아들 결혼했다고 또 한 번도 안 오네. 그러더니 야, 이거 현대제철 정규직 됐다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력이 9개면 좋겠던데 8개가 쫙 연결되니 또 8꽃송이가 쫙 피어져 있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우리 장미옥교회 축하할 일 터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2달간 3월 4월 동안도 앞으로 하나님은 축하에 대한 메시지가 갑니다. 이제 1월 2월은 꽃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3월에서 야, 나무처럼 견고할 일이 또 축하할 일들이 터지겠구나, 꽃처럼 아름다운 축복의 축하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또 2달 동안에는 어떤 나무처럼 든든하고 견고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가 될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축하해 줍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앞으로 2달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한 신앙을 가진 왕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하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앞뒤 분에게 크게 인사하시죠. 자, 시작.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아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성경이 아닌 우리나라 역사, 이런 역사를 보다가 예화를 좀 몇 개를 꺼내봤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명한 그 번역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는 게 있고요.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28살 때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에 그 꽂혔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성경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해서.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라틴어를 씁니다.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 성경 외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도 하고 이제 라틴어는 불가타라고도 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같이 번역을 돕던 사람이 다 도망가요. 사자가 왔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번역하느라 집중하다 보니까 사자가 온 줄 몰라. 근데 나중에 와서 사자가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왜 이 사자가 와 있나 했더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잡아먹으러 온 게 아니고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에르무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는 이 사람이 가서 그 사자의 발톱에 있는 여기 발에 있는 가시를 빼줬어. 그때 너무 좋은지 들어 넣어보더니 거기다가 이 제롬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고 마치 강아지가 그 우리 애완용 강아지가 지운 대로 막 앵기잖아요. 그랬더니 사자가 들어 누워있더래 자기가. 심심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동굴에서 이 제롬 이 번역자가 성경을 번역하려면 필요한 것도 있어. 나귀들이 아마 나귀에다가 이렇게 나무들을 씻어 오는가 봐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줄을 세우더래. 관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꽃이 된 성도들,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사자가 들어오는 것이 잡아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축하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 동란 때 이런데, 한국 전쟁 때인데요. 북한에서 한 소녀가 피난하러 이제 부산으로 갔답니다. 근데 어디 이제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는데 옛날에 요만한 아이가 가사도우미를 하는데 그 주인만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옛날에 저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인격이다 뭐다 뭐 인권이다 뭐 얘기하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못 마시는 거라. 그래서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대접에 있는 물을 홀짝 마셨네요. 아이고, 주인 마님의 눈을 피해서 마신 물이 양잿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비누가 없는 때는 그걸 양잿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우리 빨래 했었던 기억이 나면,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빨래 삶을 때 양잿물 좀 부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해놓으려고 놔두는 것 같다 한 사발을 마셔버렸네. 속이 타들어가죠. 막 타들어가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교회 갔던 생각이 난 거였지. 전쟁 때문에 교회는 갈 수도 없었는데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갔던 생각이 나서, 예수님! 나 객지 와서 양념을 먹고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 이 여자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하얀 옷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든지 머리를 싹 쓸어두면서 괜찮아. 그러더니 정말로 아무 일 없듯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상 하나 입지 않게끔 살았다는 제가 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꽃처럼 아름다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운 왕처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축하할 일들이 앞으로 두려울 동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자녀의 문제로 신방을 가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이 아이를 힘들게 하길래 제가 아내 보고 아이 좀 데리고 나가시라고, 이 자녀를. 그리고 이제 그 방에는 저하고 그 신방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그리는 여기서 이 정도 거리나 되나? 1, 2m, 2m, 2, 3m 되나? 이 거리인데 가서 일본 저기 회칼 있죠. 지금 내가 이만하면 회칼을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죽이겠다는 겁니다. 칼을 찔리면 닿을 정도의 이게 펜싱하는 사람 딱 한마디만 하면 제 목을 겨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자니 등을 찔릴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 우리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칼을 놔! 그랬습니다. 저도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몰라. 지금도 아주 생생하거든요. 이렇게 달라드는데 어우 끔찍해요. 그런데 그 말에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야. 근데 한참을 있더니 부시시하고 일어나. 자기 손에 칼이 젖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나한테 칼이 여기 있지? 그러더니 주방을 열더니 칼을 콕 꼽아놓고는, 목사님 내 왜 칼 여기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께서 꽃의 향기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하해 줄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바람이, 이런 축하의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이미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2달 동안 벌써 매주마다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축하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축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깨를 다독다독 두드리면서 축하받을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작. 너무 멀고, 그렇지. 가까운 분들 두드리겠죠. 네, 너무 먼 사람 못하더라도 자, 먼 사람 손바닥 내면서 축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작. 축하받을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왕에게 주시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게 다행히도 감사한 게, 이게요 트라우마로 안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만약에 자다가 이렇게 칼 들고 나한테 목에다 찌르겠다고 달면은 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하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넘겨요. 네, 아니, 아이고 2절, 자 2절 두 번째 거. 순금멸류관 그 앞에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 시작.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넘치는 축하를 부어주십니다. 성경 구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죠. 2절. 아까는 성경도 안 읽고 넘어갔네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3월 4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8개의 꽃송이를 피우는 성도들에게 8개의 꽃송이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게 있다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절대로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건 한번 외우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그라는 말에다가 아까는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각자 이름 넣어서 시작. 박내석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박내석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게 2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 전도가 있어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3명의 친구는 다 전도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지경이 죽음에 임박했는데 이 2명의 친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힘을 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2개가 안 들어져도 2명의 친구가 전도되지 않는 거다. 근데 우연히 그 1명의 친구가 지나가다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더래요.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설교에 그 친구가 응답을 받고 예수 믿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응답이 안 됐잖아요. 한 사람 남아있잖아요.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게 그 친구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남아있는데 아무개 친구가 예수를 믿는 게 소원이었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들은 거예요.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거기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조지 물러의 마지막 기도는 내가 구원받는 거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친구가 죽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노라 하면서 간증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미용 교회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하할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또 역사했습니다. 8번의 과정을 통해서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축하하는 것처럼 나머지 8주간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할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2030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축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황해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된 노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 집에 불 났어요. 했더니 딱 무릎 꿇고 주님, 지금까지 날 행복하게 살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들을 한 거예요. 그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불 났다는데 빨리 가서 뭐 꺼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더니 확 불었는데 그 집 지붕에 붙어 있었던 불을 갖다가 딱 들고 물속에다 탁 던져버리더래요. 그 기도하자마자. 그래서 가봤더니 지붕만 살짝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가 기적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기적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축하 일들을 많이 있게 해주마.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2달 동안 눈앞에 보셨듯이 생각지도 않은 축하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있는 2월 마지막 주에서 제가 앞으로 3월 4월 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도를 절대로 몰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좀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순금면류관으로 씌워주시며 축하해 주십니다. 오늘 3절이잖아요. 순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 3절도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제 우리 장미원교회 6송이의 꽃을 피우는, 신앙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금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기대하십시다. 축하해, 축하해. 순금면류관 씌워주고 축하해. 꽃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알았지? 거기 다 이렇게 얼굴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면류관 씌워주는데 안 보고 씌워주나? 보고 씌워주지. 그치 보배야? 보고 씌워줘야지. 안 보면서 면류관 받아 이럴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메달 받는데 이렇게 했어. 이번에 어디야? 베이징이가 아니 맞죠? 중국에서 그 올림픽 하는데 어땠어요? 메달 걸어주는데 이렇게 쓴 사람 없잖아요. 딱 앞에 서서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순금면류관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나는 글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직장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영업을 잘했다고 아마 그래서 금메달을 만들어줬나. 메달을 다 이게 자랑이야. 직장에서 내가 메달 받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뭐 1등 하면은 뭐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놔두는데 어느 날 이게 잊어버린 거야. 아 이게 어디 간 거야? 내가 1등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어디 대전인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 아는 분이 한참 앉아있더래.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직장 다닐 때 전도한 사람이야.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나가더니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직장에 전도했던 그분이 앉아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직장에서 금메달 이런 메달 받은 것보다 본인이 전도해서 그분이 장로님 되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면류관이었다 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면류관은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만 하는 거 없어요. 우리 2030 세대들이 다 이 순금면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이 순금면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하받아. 축하 면류관을 받습니다. 최고의 면류관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됐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어. 저를 전도한 분이 옆집에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신데요, 항상 자랑이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안에 목사님이 물론 그때 목사가 안 나왔을 때죠.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신학교를 다니긴 했었으니까. 이게 면류관이었고 이게 자랑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면류관 받읍시다. 최고의 면류관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는 쭉 한번 읽어만 가시죠.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 되우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관이란 말을 지금 면류관을 넣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순금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또 준비하십시다. 각자가 축하의 주인공이 되어보십시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 8숭의 꽃을 피우고 있는 우리 신앙이 된다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순금 면류관으로 그 사람에게 씌워줄 거라 믿습니다. 좀 읽어만 넘어가도록 하시죠. 시작.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8송이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신앙의 꽃을 피우도록 1월에 축하받을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나무처럼 든 신앙을 위해 3, 4월도 축하받을 일을 많게 하실 것입니다. 1, 2월을 축하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3, 4월도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축하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거절하시 아니는 은혜를 베풀어 넘치는 축하를 부어주십니다. 순금별관으로 씌워주시며 축하해 주십니다. 장명교회는 2030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를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하의 주인공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2022년 장미용교회 8송이의 신앙의 꽃을 피워 삼축 가족이 됩시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하는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피워냅시다. 2022년 삼축 가족이 되어 축복받을 일이 많아져서 축제할 일이 넘쳐납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역시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8송이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